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할까라는 것을 그런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배우고 따라가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큰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4만 사천과 어린 양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에는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천연계에 나타난 그 마지막 징조,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 재림의 징조 앞에서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악인들이 부르짖는 절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어요. 그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절규의 모습.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6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일곱째 인을 떼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계시록 7장에 삽입장을 놓으셨어요. 그것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했지만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과의 최후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7장에 삽입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14만 사천에 대해서 누가 14만 사천인가 보다는 14만 사천은 어떤 사람인들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성품으로 승리하도록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 우리는 잘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라고 12지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 2, 3 묵상법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먼저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먼저 큰 그림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작은 부분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는 항상 교회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때 그 교회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임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부족을, 죄악을, 허물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고요. 예수님께 주시는 명령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르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 2, 3 복음으로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와 나의 상태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지금 불게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여기 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고요. 땅에서는 사방의 바람이 지금 불게 된 시점이 지금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조금 보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이 지금 불어 오려고 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천사로 대표된 천사들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불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불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세력, 선과 악 간의 대쟁투가 지금 심히 대립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파멸과 파탄을 일으키기 위한 사단의 노력을 일단은 나타냅니다. 그래서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해서 그들의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올 때가 참으로 가까운 때이고요.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로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다들 그거는 동의하신 줄 압니다. 얼마나 자주 지진과 화재와 홍수와 태풍과 흉년과 또 질병과 이런 인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또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7장에서 찾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처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이제 지나면 내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되고요. 그러면 흉년, 온역, 검이 일어나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요. 온 세상이 혼란케 될 때가 바로 지금 풍전 등화 바로 직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와요. 그것이 해 돋는 데라는 것은 항상 동쪽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편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타나죠. 왜요? 하나님의 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큰 환난에서. 그래서 내 바람을 붙들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그러면 내 바람을 언제까지 붙들라고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모두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죠.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지금 사방에서 큰 재난이 지금 붙들림을 받아서 울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에 명령하셨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표, 하나님의 표가 있는 곳은 재앙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인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요, 거기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먼저 살리기 위한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거예요? 바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다 인을 치셔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할 방도를 다 마련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 엄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정말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지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인을 받는다. 모두 다, 모두 다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을 받는 영광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인을 받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때가 지금 이 시점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명령을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인을 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와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요.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는 땅의 사방의 바람으로 사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재앙에서 이겨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방편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마음속에서 정말 넘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인을 볼까요? 하나님의 인이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죠.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멸망케 하는 천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흔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이 두려운 재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지 않고요. 멸망, 파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해서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흔들림이 오도록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것은 에스겔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표를 준다는 것은 행하는 모든 가증하는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석유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과 같아요. 에스겔의 이상으로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치지는 작업이 유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악과 또 나 자신의 가증한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은 탄식하며 울 때입니다. 탄식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울면서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짓는 그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슬피 울며 탄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을 표를 그 이마에 주셨지요.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외에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울며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재림에 앞서 있을 무서운 시련의 때 서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인정하는 구속의 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도성의 통행권, 통행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종말적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아까 말씀했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모두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도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마태복음 24장에 미리 언급한 대로 그 환난은 이 지상에서 그전에 결코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지만 그 환란을 통과할 때 이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태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보호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숫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죠. 12는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가 두 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요. 또 다른 12는 12사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천은 많다라는 뜻의 상징어죠. 그래서 이거는 상징수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천이었다고 해요. 14만 4천인 것은 충만하고 완전한 수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사단과 맞서 싸울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이라는 것은 군대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4만 4천이 천이더라는 것은 우리가 하단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함을 받은 각자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 안에 포함된 정말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티나 주림 잡힌 것들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는 것이죠. 정말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이스라엘인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적 유대인들은 벌써 다 순수한 유대인들은 없어진 지 오래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없이 하고 계속 예수님과 동거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죄를 씻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들이 영적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그들을 택하신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정신과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과 품성을 소유하고 따라가고자 늘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날에 서게 될 첫 번째 무리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또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9절부터 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큰 무리에 대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이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말은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네 군데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에 따르는 자들. 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 서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로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들 입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넘쳐나는 감탄과 감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늘 조정에 있는 한 장로가 묻습니다. 알면서 사도 요한에게 묻죠. 누굴까요? 이 희운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오직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말하죠. 그 대답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휘어 희게 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 모두를 통틀어서 큰 무리에 속한 자들로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라고요? 60만 가량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찾아보자는 것은 중다한 잡족이라는 단어가 있죠. 중다한 잡족. 이 중다한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고 그들도 무엇인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보구나 하는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자들이 바로 잡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잡족이 얼마나 된다고요? 중다하다고요. 중다하다. 크고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가량, 어린아이들, 여자를까지 한다면 200만 가량이 된다면 중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중단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큰 물이라고 하는 이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큰 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확인해 본 14만 4천을 포함해서 중단 잡족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천사 기별을 듣고 말씀 진리를 깨닫고 뒤늦게 함께 조인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나온 성도들, 그 사람들을 합해서 모인 숫자가 큰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장에서 보이는 큰,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은 14만 4천 플러스 중단 잡족과 같은 수많은 세계에서 들어온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고 들어온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제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되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견고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정말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14만 4천으로서 하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노력에 의해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갈바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얻은 승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2번 오직 예수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미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고요. 그 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뮤트 풀으시고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면 좋겠네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앞에 있고 또 또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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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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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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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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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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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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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그들의 장막에 장막을 선택을 선택을 치시리니 치시리니 저희가 저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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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지도 두리지도 아니하며 두리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며 해나 아무 해가 뜨거운 아무 기운에 뜨거운 상하지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니할지니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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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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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계신 가운데 계신 어린 계신 양이 어린 양이 저희의 저희의 목자가 목자가 되사 되사 흰무스 새로 생명 인도하시고 부으심으로 생명부으심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저희 모든 눈에서 눈에서 눈물을 모든 모든 눈물을 눈물을 씻어 주실 씻어주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어떻게 우리 생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약속으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배운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렇게 성취하겠다라고 하시는 보증으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때는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보고 깨닫고 함께 만지고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악인들이 겪게 될 그런 많은 일곱 재앙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재앙을 겪게 되지만 우리도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우리는 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리고 가셔서 함께 살게 하는 그때는 다시는 주림도 없고요. 목마름도 없고요.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는 것도 없고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모두 마음속에 믿고 또 확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와 아주 친한 정말 사랑하는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나이가 90대신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부인을 사별해야 하는 그 슬픔을 보면서 저도 정말 너무나 눈물 흘리고 왔는데요.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거지요. 예.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요. 우리의 환난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오직 한 분 목자 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매 순간 따라가는 양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하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 눈물이 있죠.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행복한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린 다시 한번 힘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우리는 사막 같은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가깝게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고요. 그리고 큰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세요. 그분이 나를 아셔요. 그분이 양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분이 나의 가는 마지막 길까지 인도하실 것이고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내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 나를 나를 따르리라. 따르느니라. 따르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리고 따르는 자, 정말 축복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사망이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암이 걸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아멘. 모든 것을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노라.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인해서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편지를 그 유족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그 믿음이 그 암 치료로 인해서 환란이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환란을 받았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 정신 흐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신 그 믿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가슴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깊은 아름다움으로 여운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축복된 무리 중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날까지 저 자신을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내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 듣고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14만 4천의 경험을 순간 매 순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예, 머리에는요, 면류관이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악기를 들고 있고요. 검은 고를 타고 흰 옷을 입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된 찬양을 돌릴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영생을 주실 그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늘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 드리며 사는 우리 복된 모든 가족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